사무엘하 24장은 사무엘하의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그 말은 다윗에 대한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하 24장을 읽다 보면 우리는 조금 당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다윗의 이야기가요, 다윗의 범죄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다윗은 인생에서 큰 두 개의 범죄를 저질렀죠. 첫 번째 범죄는 밧세바와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 범죄는 인구조사와 관련된 건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두 번째 범죄인 인구조사와 관련된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그 동기가 우리를 놀라게 하는데요. 성경은 다윗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된 이유가 사실은 다윗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24장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범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해서 그들을 치시려고, 그래서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지도자가 범죄를 했는데 그 범죄가 전적으로 지도자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하도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 그 지도자로 하여금 잘못된 행동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일들이 요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았더니요, 대통령들과 정치인들이 정말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합니다. 나라를 이상하게 만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남미죠. 남미는 한때요, 세계 경제의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어떠합니까? 마피아가 나라를 점령하더니 지금은 굉장히 못 사는 나라가 되었고요. 그렇게 많은 자원을 가지고도 사람들이 부패해서 서로 그 나라를, 자기 나라를 탈출하게 되는 그런 나라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유럽도 보니까 그러고 있더라고요. 유럽은 한때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역사의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어떠합니까? 여기저기서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하더니 도둑들이 많아졌고 덕분에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도둑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경찰들이 더 이상 도둑을 잡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다 된 이유가 뭐냐? 국민들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정신 차렸어야 되는데,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지 못하다 보니 이상한 정치인들이 등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뭐라고 말하냐면, 국민들이 고생하는 이유가, 나쁜 정치인들 때문에 고생하는 이유가 사실은 다 자업자득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국민들이 타락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상한 정치인이 등장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한 정치인이 등장하는 이유가요, 바로 우리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먼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들이 먼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만 제대로 깨어 있어도 이상한 정치인들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우리만 깨어 있어도요, 정치인들이 이상한 짓을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정신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짓을 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어떤 분은 인구조사가 왜 이상한 짓이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확실히 이상한 짓이 맞았습니다. 더 정확히는요, 정말 믿음 없는 짓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조사의 목적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때 인구조사를 했던 이유는 나의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싶어서였죠. 즉 자신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의 전쟁은 군대 사이즈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수가 몰려와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넉넉히 이겼고요, 아무리 적은 수가 함께 몰려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면 그 전쟁에서는 반드시
패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숫자가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숫자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만 신경 쓰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종종 안타깝게도 숫자에 현혹이 됩니다. 목사다 보니 많은 목사님들이 숫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교회의 숫자가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요, 성도의 숫자는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특히 이민교회는 더욱 그런 것 같은데,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지 않았더니 1년 만에 무너지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웨스트 코비나에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었어요. 되게 교회가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못했더니요, 그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1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다니까요. 정말 숫자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에게도 숫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숫자에 현혹되냐면, 집이 몇 평이냐, 집값이 얼마냐,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느냐에 우리가 보통 현혹이 됩니다. 그런데요, 집 평수가 넓으면 행복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의 가격이 오르면 행복합니까? 내 통장에 잔고가 넉넉히 있으면 행복합니까? 없으면 불행하지 않느냐고요? 아니요,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행해 주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증인입니다. 저는 집이 없어요. 집이 없다 보니 집값이 얼마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집도 굉장히 작은 집에 삽니다. 그리고 통장 잔고도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다 보니, 동행해 주시다 보니, 도와주시다 보니 행복합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들도 행복합니다. 물론 가끔은 없어서 좀 불편할 때는 있어요. 불행한 게 아니라 불편한 때는 있어요. 근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정말 숫자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보다 숫자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뭐냐면, 그렇게 인구조사를 하자마자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깨달았다는 것을 그가 바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죠. 그래도 정말 다행입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을 했어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해 주시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내 죄가 보입니다. 보고 싶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시다 보니 내 죄가 정말 주홍빛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회개가 나오게 되죠. 다윗이 지금 그렇게 회개한 겁니다. 다윗은요,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또 한 번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데,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했잖아요. 그럼 회개했으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회개를 했으니 뭔가 용서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들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 대신에 다윗에게 재앙에 대한 3가지 옵션을 주세요. 하나는 그 땅에 칠령기근이 있을 거냐, 아니면 다윗이 3달 동안 도망 다닐 거냐,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을 내릴 거냐, 옵션을 주고 선택을 하게 했습니다. 바로 용서를 해주지 않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잘못을 회개한다고 이 땅에서에 대한 죄의 처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회개를 왜 하냐? 회개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서에 대한 처벌에 대한 옵션을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는 이유는 이 일의 시작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다윗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금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한 이 옵션도 보면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7년 기근,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고난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3일간의 전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눈에 띄는 건 뭐냐면 이 두 번째 옵션이 있는데 이 두 번째 옵션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윗만 그냥 열심히 3달 동안 고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옵션도 넣으셨더라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왜냐하면 결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것도 사실은 리더의 책임도 있기 때문이죠. 백성을 올바르게 인도하지 못한 리더로서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다윗에게 그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백성들의 죄를 혼자 감당할 수 있는지 물어본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해 주셨던 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죠.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7년 기근, 3달 동안의 도망다닌, 3일 동안의 전염병.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도 선택하라 그러면 100%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짧거든요. 7년 동안 기근을 당한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3년 동안 기근이 있어도 막 나라가 난리가 나는데 7년 동안이라니요. 또 3달 동안 도망 다니는 것도요, 못할 일입니다. 고생은 짧게 하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아마 전염병을 선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요, 그 전염병이 사실은 사람이 제일 많이 죽는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7년 동안 기근이 임해도요, 어떻게든 살아갑니다. 그리고 3달 동안 도망다니는 것은 그냥 다윗만 조금 고생하고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3일 동안 전염병이 임하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전염병이 퍼지자마자 무려 7만 명이 바로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작하자마자요, 7만 명이 죽었대요.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 숫자였는지 하나님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나중에 보면 후회하셨을 정도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다윗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24장 17절 말씀이죠.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들을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자기가 범죄한 것이랍니다. 이 양무리는 아무런 죄가 없답니다. 차라리 자기와 자기 가족을 대신 쳐달라고 다윗이 안타깝게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마치시기로 하시죠. 그러면서 명령을 하나 내리시는데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통해서 그 재앙을 그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았고요. 거기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이 풀리셨고 재앙이 멈춰졌습니다. 예배를 드렸더니 재앙이 멈춰진 겁니다. 역시 재앙을 멈추는 방법은 예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잘 들어야 재앙이 끝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꼭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혹시 재앙을 멈추고 싶으십니까?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환난 가운데서 이제는 좀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예배를 잘 드리면 됩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모든 어려움이 멈춰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 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들을 잘 기억하셔서 다윗과 같은 그런 실수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했던 그런 실수들이 우리들 안에는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배를 정말 잘 들으셔서 우리에게 임했던 모든 재앙들이, 모든 어려움들이 다 극복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어떻게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해결함 받았는지 같이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정신 차리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악한 지도자들, 이상한 짓을 하는 지도자들이 우리 위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재앙이 다 없어지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모든 재앙들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들이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로의 문,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좋은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친구, 좋은 동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아버지께 의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